어버이 주일 예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면서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만 나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날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낳고 없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땀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었어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또 바로 옆에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귀한 어르신들 계시는데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IT 초강국인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1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십계명 같은 걸 지킬 필요가 없다. 2번, 민주주의 사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3번,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4번, 교회에서 머리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나는 잘 모르겠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따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마음에 늘 기억하고 인생 살면서 십계명을 늘 기억하고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다 암송하셔요? 알아야 지킬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십계명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 같이 읽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자와 간음하지 말라. 8 팔다리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쏙쏙 들어와요? 다시 한번 제1 시작.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나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자와 간음하지 말라. 8 팔다리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제 5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셨을 때요, 뭐 두루마리 양피지에 써서 준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지켜야 될 계명, 또 하나의 돌판에는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의 돌판에 5개 계명씩 써줬는데,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될까요? 두 번째 포함에 포함시켰을까요? 첫 번째에 포함시켰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계명인데,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 번째 계명에다가, 첫 번째 돌판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써주셨을까요? 왜 그래요? 부모 공경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또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바로 그 열쇠,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해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 인간이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 예외를 둬요. 하나님 말고 경외할 대상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께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부모님을 만족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부모님을 경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 부모님을 동일시 여겨요. 따라서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 행복을 드리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이 잘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대요. 무슨 축복이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슨 복을 주셔요? 첫째, 생명이 길게 하는 장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도 몰라요. 저는 아멘 하는 사람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길게 되는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평윤씨 영양분파 36대 손인데 저뿐만 37대, 8대, 9대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효도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신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디에 계셔요? 그 가정에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효도하는 아들, 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잘 되고 그 아들이 그 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효자가 잘못되는 거 봤어요? 효녀가 부모님이 효도했다고 망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효자 효녀에게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목해야 돼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10계명 지킬 때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계명 중에서 약속 축복이 있는 거 뭐 있어요? 하라 말라만 말하지 뒤에는 약속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누가 잘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복덩어리에 부모가 복덩어리예요? 분명히 알아요. 부모님을 잘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누가 복덩어리예요? 따라합니다. 내 부모님이 내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를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잘 지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공경하며 섬겨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 낳게 하신 우리 부모님 당연히 섬기고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 부모님 섬길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더 잘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첫째, 부모님 말씀에 따라합니다. 예만 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다는 히브리 단어인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게 하다는 뜻이에요. 즉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하라. 무겁게 대하라는 말이 공경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볍다라는 말은 칼날이라는 표현인데 칼날은 저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요즘 보면
부모님이 이제 늙고 힘없고 돈도 떨어지고 또 잘 못 배웠으니까 좀 모자라고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 존재를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저주한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녀들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명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똑똑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꼭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지키는 계명이 두 개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에요. 왜요?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식일 범하면 죽여버려라. 성경이 그렇게 해요. 부모 공경하자면 죽여버려라.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의 성수 생명 걸고, 부모 공경 생명 걸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판사가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받아요. 고소장을 읽은 판사가 할 말을 읽게 되는 그런 고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오갈 데가 없는 노부모가 딸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한테 고맙기도 하고 사위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2천만 원 딸 줬어요. 딸이 그 돈을 받아 쓰더니 다 떨어지고 나니까 태도 돌변이에요. 박대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다 못해서 맡긴 돈 달라, 나 나가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님께 37개월간 부모님을 부양했다면서 부양금을 청구 소송을 했어요. 한 끼 식대 6,000원. 딸 자신이 파출부처럼 부모님을 위해 일했다고 파출부 고용비 하루에 15,000원씩, 우유 간식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무려 5,600만 원을 청구해서 법원 소송했어요. 여러분, 판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밥 해준 것을 하숙생 키우듯이 했다고 돈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정도로 약고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받아가지고 잊지 못하는데, 지방에 사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여의고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재산을 꽤 남겨놓고 가서 아들 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고 서울에 공부시켰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기업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미모의 그 중학생 여교사와 결혼하게 되거든요. 결혼도 잘했죠. 근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시골 속 뭐 지방서로 고생하셔, 올라오세요. 집 같이 넓혀가지고 같이 살아요. 올라오세요. 싫다. 올라오세요. 막 강권을 해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 며느리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따 하고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아니, 태어나게 해줬지, 밥 먹여서 키웠지, 대학 보냈지, 끝이에요, 끝. 장가도 지가 가야 되고 결혼도 지가 해야 되고. 아멘 해요. 아니, 장가 간 애들까지 뭐 집을 넓혀주고 어머니 사업자금 대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통장은 손에 꼭 주세요. 얼마 있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좀 있는 척 하면서 꼭 붙들고 계시세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어머님, 아버지 집 좀 넓혀야 돼요. 우리 애기 아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듣고 계시다가, 아유, 고생이 많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돈 필요하면 우리 은행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윤 목사님이 절대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윤 목사님 말 시키는 대로 할란다. 욕은 내가 얻어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돈 나중에 줄 거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살아계실 때는 주지 마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며느리 믿고 또 주고 싶으니까 다 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해요. 그리고 학교 출근하면서 어머니 1,000원짜리 한 장, 2장, 3장, 2,000원, 3,000원 주면서 집 나가게 해요. 문 걸어 잠그고 열쇠도 안 줘요. 그리고 자기 들어오기
들어온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3,000원 가지고 노인정 가보고 놀이터 가보고 이래저래 하루 종일 있다 며느리 왔을라나 문 열렸을라나 와보면 안 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 밑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늦게 와가지고 어머니는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 야단치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버티다가 1년 만에 가출하셨어요. 지하 단칸 세 방에 사시는데 마음이 오히려 편하대요.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계신 돈 있으면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절대 주면 안 돼요. 연합뉴스에 난 기사 보니까 부모님의 소득이 낮을수록 돈 없으면 자식이 안 찾아와. 부모님이 좀 있으면 열심히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부모님이 귀한 줄도 압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도 부모님을 귀하게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에 효도하는 자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유대인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부모님이 금화가 든 지갑을 강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라,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이 금덩어리 강에 던져라 라고 하면 순종할 사람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화를 던지라고 해도 예,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의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고 할 때는 부모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예외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순종하세요. 근데 막 듣기 싫은 소리 또 하지 못하는 소리 하시면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자녀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따라합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현찰은 두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님 찾아뵐 때는 제철과일 사서 또 뭐 어머니 돼지갈비 좋아하니까 뭐 돼지갈비 사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안 들고 와요. 애들 시켜요. 같이 가면서 애들 할머니 갖다 드려. 왜요? 나중에 내가 늙으면 훈련시켜야지 나한테 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상대로 자녀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 부모님들 74%가 현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번 어버이날에 뭘 드렸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찰 두껍게 갖다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님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좋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계신 부모님 계십니까? 전도하세요. 교회로 모셔오세요. 세례받고 그 여생 복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서 여러분 잘 되고 부모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축복의 명문가를 다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